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인을 따라가면 칭찬받습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목욕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의 피로 목욕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씻겨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발을 씻겨주는데 이 발 씻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하죠. 어떻게 스승이, 선생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발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발은 날마다 씻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나갔다 오면 손과 발을 항상 씻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 더러운 세상의 죄를 다 묻고 다니는, 다 밟고 다니는 그러한 이 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제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세요. 그런 이미 너희는 목욕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목욕했다는 의미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있다. 가룟 유다를 칭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깨끗한 자가 아니다.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에는 가룟 유다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지만, 예수님의 여자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선택은 구원이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방법에 어떤 사람은 악한 것으로 쓰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뭐로 쓰냐? 구원받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그 통로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 가룟 유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이제 돈께를 좋아하고 돈을 사랑했던
그래서 정말 마귀가 벌써 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팔생을 넣었더라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마귀가 절대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절대로 내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 팔생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마귀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는 예수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모두가 다 그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나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작심삼일 사랑하면 돼, 안 돼요? 하루살이 사랑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야, 난 도무지 너를 못 사랑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안 변해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해가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혹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이제 의자에 다시 다 앉으시고 옷을 입고 수건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으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이 이유이 뭐냐면 앞에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지 너희 아느냐? 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정확히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제자들 거기서 예수님께서 깨달았느냐? 그러면 깨달았다 그러면 천재지요, 천재. 근데 베드로가 전에도 이제 마태복음 16장 10절 보세요. 야, 너 나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칭찬받잖아요. 뭐 천재 같아. 막 그런 말도 하니까. 그래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주님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못 가게 맡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거 봐요. 우리는 좀 이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막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주님 절대 안 된다. 내가 맡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러 가는 것이 주님의 사명인데 그 죽음을 막는다는 것은 사탄이 막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주님이 왜 왔는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깨닫는 것은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딱 푸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못 풀어. 중학교 때도 못 풀어. 고등학교도 못 풀어. 그럼 끝난 거지, 이제. 그다음부터 수학 해, 안 해요? 여러분, 저 집에서 수학 공부합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제 하다가 이제 3화트 넘겼어. 성국이 수학을 3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워. 야, 이건데. 전에도 저도 좀 막 싸웠죠. 이제 제가 알아서 싸우기 싫어서 3번 저보고 가르치려는 거예요. 나 싸우기 싫다. 하면 분명히 싸우거든요. 왜 이걸 모르냐고 또 언성이 높아지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르칠 때요. 부부가 운전 가르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 가르친다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구박하지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뭐 가르쳐 주려고 하지도 마세요. 가르쳐 주면 싸움 납니다. 싸움 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왜 학원을 보내겠어요. 학원에 선생님한테는 안 따지거든요. 애들 막 엄마가 가르쳐 주면 막 이래요. 여기서 방에 있다가 듣다 보면 얘가 막 짜증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엄마가 막 목소리 커지게, 야, 이게 이거야! 모르겠다. 그래요. 절대로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승이 제자에게 본을 보여주는데 왜 제들의 발을 씻겨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들이 잘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답해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 사모처럼 이것도 모르냐? 저도 그렇거든요. 이러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요. 기다려주세요. 뭐 한다고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이랑 다르고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성질 나면 뭐 한다고? 화부터 나는 거잖아요. 성질 나면 화부터 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 이놈 새끼들 이거 막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네. 아직도 모르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또 한 놈은 또 예수 팔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또 한 놈은 이제 좀 있으면 닭이 울기 전에 또 3번 또 부인할 놈이 또 한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해. 진짜. 짜증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경이 응하도록. 뭐가 응하더라고요? 성경이 응하도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기 끼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아느냐? 보세요. 아느냐는 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른다. 어떨 때 알 수 있냐? 언제 알 수 있느냐?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보낼 그 성령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가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거, 명령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서 너희가 그 일들을 하도록 할 거야. 지금은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가르쳐주는 거 잘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는 내가 너에게 모든, 왜?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 영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직 이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깨닫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이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된 것 같은데 도루묵이야. 다시 제자리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바뀌어진 것 같은데 금방 뒤집어버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손 이렇게 손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시죠. 펴보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호떡 뒤집듯이 하는 거예요. 호떡 뒤집듯이 하죠. 안 익었네. 다시 익을 때까지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들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다 호떡 하는 사람 내가 바뀌지. 유심히 봤어 내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해. 그냥 딱 다 되면 쭉 눌렀다가 그냥 끄집어내더라고. 그때까지 눌러줘야 돼. 보니까 이게 이만큼 부풀어지더라고. 무슨 호떡이냐. 이만큼 부풀어져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쑥 눌러보니까 바람이 쑥 빠지면서 종이컵에다 이렇게 툭툭 집어넣더라고. 이렇게 집어넣더라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집어넣어야 돼. 꾹 눌림 받아갖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들어가야 돼. 좀 이 비유가 조금 그렇게 거시기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알아들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요, 그때가 되어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오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때 주님이 그때 왜 우리의 발을 씻겨줬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뭔지, 예수님의 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왜 죽어야 한다고 했는지, 그거를 이제 성령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선생으로, 랍비로 생각하고,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선생이 있으면 또 상대방은 누가 제자가 있지요.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이야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이제 퀴리오스, 주인, 어떤 그리스도로 여긴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제자를 섬겨요? 제자가 스승을 섬겨요? 제자가 스승을 섬기잖아요. 주인이 종을 섬겨요? 종이 주인을 섬겨요? 종이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주인이라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섬기고 있냐? 내가 너를 섬기고 있냐? 발을 씻기면서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이유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너희가 나의 발을 씻겨야 정상이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 정상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생인 내가, 주인인 내가 너의 발을 뭐하고 있다? 씻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1절에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씻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씻겨주시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영광 다 뒤로 하시고 이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 사랑하는 그들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 내면서 기도하시면서까지도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면서 이제 스승인 내가 제자를 섬기듯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너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롤 모델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봅시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면 칭찬받습니다. 한 번 더. 종은 주인 따라가면 칭찬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는 스승 따라가면 칭찬받는 거예요. 종은 주인 따라가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인인 내가, 스승인 내가 너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거예요.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어서 주님처럼
우리가 죽는다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의 사랑은 주님처럼 그런 아가페 사랑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또 어제 새벽에도 원수 못 사랑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 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원수된 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롤 모델이 되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보여줬어.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보였으니까 제자가 나는 싫다. 나는 안 갈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롤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보여주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죽어? 어떻게 저 웬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는 모르겠다. 나는 내 고향길로 갈랜다.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향해 갔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 간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스승으로서,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이 보여주셨던 이 희생, 이 섬김, 이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못해. 왜 못하냐?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는걸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십자가가 딱 내 몸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딴짓, 딴 생각, 딴만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보니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보는 것.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십자가 보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신, 내가 너의 스승이지 않니?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롤 모델로, 너희가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장면인데 뭐냐면, 이 지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야. 누가 주님 따라오게 되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막 있겠는 거 막 이런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높냐, 누가 막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13절 보게 되어지면, 이 13절 아니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안 해. 이제 이것을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두 가지예요.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높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의 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우리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누가? 서로에게.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여러분들 예스 노입니까? 확실히 예스 맞아요? 노 없어요? 노? 없어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예스, 맞습니다.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셨어,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편하다고, 짜증난다고 그 일들 안 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야, 너 이거 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주인이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칭찬받는 종이 되겠지만,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정말 진짜. 주인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지금 저쪽도 종이 있고 여기도 종인데 왜 걔네들은 쉬운 거 시키고 왜 나만 어려운 거 시키는 거야. 막 불평불만 한다면 그 종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생각을 만든, 주인님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시켰어?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나?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그래, 야 니네들이 못하니까 나에게 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 종은 칭찬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고 종은 주인을 따라가야 칭찬받는데, 우리가 그 칭찬받는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한번 나의 모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데 한 사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섬길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교회는 이런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 주님이 나의 스승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퀴리오스 주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이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100% 퍼펙트하게 주님처럼 주님과 일치된 사랑, 용서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 딱 마주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 섬기는 것이 희생이라는 거거든요.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고난이, 지금 보면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가 이제 이 일들을 할 때, 섬기는 일을 할 때, 순종하는 일을 할 때, 희생하는 일을 할 때에 너희에게 따라오는 게 하나 있다. 부딪히는 게 하나 있다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언제나 막 룰랄라 뭐 막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고난이라는 게 또 하나 앞에 뚝 하나 떨어져 버려요. 그걸 또 지나쳐 가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그냥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항상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보였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고난 없이 그냥
이 고난이 없으면 교만하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신앙에 있어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여기 종탑 하시는 그분 얘기했잖아요. 미워하는 성도 한 명 있다가 하다가 뚝 떨어졌는데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살려준 것 때문에 감사하여서 미워하는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그 장면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이게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고난이 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와?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보다 영광을 좋아하잖아요. 고난보다 편안함을 좋아하잖아요. 고난보다 쉬운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길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쉽대요. 어떤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는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와서 쟤들의 발을 씻기는 건 단순히 그냥 쟤들이 발이 더러워서 씻기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반드시 주의 일을 할 때는 바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기만 해도 그냥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부럽고 너무 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영광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 고난. 이 40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다 마귀에게 속아서 다 죽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본 것처럼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지나가면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그 중간중간에 이런 고난들을 하나씩 다 누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여기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 때로는 가슴을 치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이 시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냈느냐? 안 이겨냈느냐?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종이라면 그 주인이 시키는 그 험난한 일까지도 감당하는 종이 되어야 크게 칭찬받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고뇌하고 막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참된 종으로서 칭찬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보았네. 야, 괴로움 받는데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여러분 핍박해봐요. 아주 머리까지 여기 칙칙칙 올라가고, 진짜 그 인간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왜 날 복사하고 그런가? 막 이렇게 막 화가 날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40명의 결사대가 금식하며 40명의 결사대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 왜 저놈들은 밥도 먹고 왜 나만 쫓아오는 거야 도대체?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만 가는데도 그런 고난도 받는데 그런 괴로움이 오는데 근데 기뻐한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짓고 받는 고난은 그 어디 가서 그 명함 내밀면 안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쁜 짓 하다가 책망받고 나쁜 짓 하다가 벌받는 게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이거 부끄러운 일이잖아, 이거.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다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해도 내게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죠. 그 괴로움을 내가 이런 예수의 흔적들이 내 몸에 있어. 근데 그걸 보면서 기뻐한다네. 우와, 내가 이럴 때 이랬었는데 견뎌냈어. 내가 이럴 때 이랬었는데 견뎌냈어. 내가 이럴 때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냈어. 그리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와, 할렐루야, 기쁘도다.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이제 가까워졌구나. 기쁘도다. 그 고난을 견뎌내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너희를 위해 받는 이 괴로움을 나는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예요? 주님께서 내게 맡긴 이 고난이 뭐 이거예요. 야, 너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돼. 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너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돼. 너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 이것을 너에게 내가 남겨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뭐 주님께서 죽는데 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완벽한 죽음은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남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놓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길들이 있다.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순종의 길을, 희생의 길을, 이런 길들을 걸어가야 할 고난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길 가는데 고난 없이는 못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넘어서면, 그 길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이 나오고 천국이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면 명예를 얻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의 참 제자라고 하는. 옛날에 보게 되면 뭐 무협영화든지 뭐든 딱 보면 그 고수들은요, 제자를 많이 안 둬. 한 명만 둬. 막 훈련시켜. 여러 명 훈련시켜. 떨어져 나가. 근데 한 놈만 끝까지 남어. 그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수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면 명예의 명예, 영광을 얻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예요. 종도 주인을 잘 따라가면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주인이 먼 타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그 주인이 왔을 때에 문을 여는 자는 칭찬받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인을 따라갈 수 있고 스승을 따라갈 수 있어야 칭찬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헐뜯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발을 씻겨주라. 허물을 씻겨주고 또 안아주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수족식이라고 해갖고 막 이렇게 이렇게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거 할 때 막 발도 씻겨주고 막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발을 씻겨주는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보여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씻겨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주인이 종에게 보여주고
스승이 제자에게 보여줬으니까 종은 반드시 주인이 보여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보여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 제자고 그래야 참된 종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면서 한 사람은 따라오지 못해요. 그 가룟 유다는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그런 섬길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그 가르친 대로 너희가 분부한 대로 명령한 대로 너희가 그것을 행할 때에 고난이 오지만 성령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부탁한 것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17절도 이어서 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보세요. 다시 16절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종이 누구보다 크지 못하다? 주인보다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보낸 자하고 보냄 받은 자하고 누가 더 큰 거예요? 보낸 자가 더 큰 거잖아요.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고 너희가 종이다. 내가 너희를 보낸 자고 너희는 보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를 보낸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일들을 행하면 17절 넘어가서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희생하면 그 사람에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해야 돼 이거? 요즘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도 저희보다 앞선 세대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면 그분들은 순종이라는 것이 익숙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 저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내가 왜요? 굳이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밥 먹지 맙시다. 뭐 해야 되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 먹지 말고 끝내자는 거죠. 끝내자는 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가 이제 2시, 3시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몇 시 예배 있었어요? 저녁 7시 예배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왜 갑자기 6시도 아니고 5시도 아니고 4시도 아니고 3시, 2시로 왜 내려왔을까요? 빨리 피 끝나고 빨리 쉬어야지. 언제까지 7시에 또 막고 또 예배를 드린다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온 개념들이었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은 집에 갔다가 또 그 시간에 와. 지금도 그걸 고집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마땅한 사람들도 아직도 있어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왜 너희에게 이 발을 씻겨줬는지, 그분께서 왜 너희에게 이런 주인이신 스승이 왜 이걸 보여줬는지, 왜 너희에게 이걸 행하라고 하는지, 왜 너희가 이걸 반드시 알 때가 있다라고, 성령이 오시면 이걸 알 때가 있다고 하고,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알고 이 일들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때로는 모르고도 따라갈 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시고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다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다 맞는 게 없어요. 내 가족도 내 마음에 다 안 드는데 이 생판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우리가 모여갖고 하나님의 일들 하는데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어요. 그렇죠? 내 집에서 내 자식들 내 말도 안 들었는데, 아빠 말도 안 듣는데,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막 뿔이 나고 뿔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여기 만져봐요. 제가 뿔 나는지. 여기 뿔 나는지.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왜 죽는지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제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알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너희가 이제 믿음으로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말처럼 여기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 아까 그 위에 제가 안 읽었는데요. 보게 되면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갖고 이제 이들에게 내가 왜 이걸 행하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누가복음에 요게 있어요. 같이 읽어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앉아. 그러니까 서로가 막 내가 머리 될 거야. 내가 오른편에 쓸 수 내가 아니야. 내가 서로 막 이런 다툼들이 있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아무리 높다고 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너희는 제자고 너희는 종이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뛰고 똑똑하고 잘나고 명예, 권세, 재산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인, 그 스승이, 그 주인이 허리에 딱 동이 메고 수건 하나 메고 엎드려서 닦아주는 거예요. 내가 닦아준다고 해서 네가 나보다 높니? 네가 나보다 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제자이고 너희는 나의 종이야. 내가 왜 하는지, 너희가 서로가 뭐 높다고 하고 잘난 척하고 아니야. 주님의 길은, 제자의 길은, 종의 길은 험난해. 고난이 있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바로 아버지가 나를 보내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나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지금 발 씻어주는 주님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마지막 절로 넘어가서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제 저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제 다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이 복음, 예수를 전할 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왜 죽었고, 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오셨는가, 이제 너희가 알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너희가 말하는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다라는 거야. 왜? 너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인데, 그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왜 그 집이 그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건 그 나를 받아들이면 그게 거기에 복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방문하든 어느 곳에 가든 축복을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축복.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이 가정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우리가 신방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 가정에서 드리라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그게 구역공, 그래서 목장이에요, 목장. 우리 집도 안 되고 저 집도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면 그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겨지고 그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겨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새겨지기 위해서 복을 들고 예수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맞이하는 게 중요해요. 또 목사님 또 왜 할 일 없이 또 우리 집에 또 왜 왔어 또 이러지 마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성도가 아프잖아요. 아플 때 또 찾아가잖아요. 그럼 나 이 방구석 이거 초라한 모습 보기 싫은데 또 왜 오신 거야? 막 이러지 마시고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질병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가정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나게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어져야 하고요.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그래야 인정받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이겨내시고 견뎌내셔서 그 뒤에 올 영광을 더 많이 바라보십시오. 요것만 넘어가면 영광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의 참된 제자로 여러분의 참된 종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서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참된 구원의 기쁨들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참된 제자, 참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참된 제자입니까? 참된 종입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 제자가 맞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종 맞습니까? 주님,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환난이 오면 다 내려놓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실 영광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한 초청년치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비전 트립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